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에서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던 것이 우리가 다 믿죠? 그죠? 하나님 다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감당할 믿을 힘이 있냐 없느냐 이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다 믿지만은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는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면 놔버린단 말이죠. 놔버려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붙잡고 있다가 힘들고 지치면 이것이 놓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힘을 가진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그분의 손에서 놓침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믿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섬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졌을 때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고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플레루스테 엔 퀴누마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어두움과 빛 등으로 이교도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대조시키면서 예전의 불신앙 때의 일을 버리고 새 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한 줄로 줄이면 본문이 되는데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 미쳐서 사는 거죠. 미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 미쳤느냐, 가까이 갔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쳤다고 해서 광인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미쳐가고 있냐 아니면 세상 것에 가까이 내가 미쳐가고 있냐 미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덥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말씀하는데 중간치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 것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사단의 백성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에서는 글쎄요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스냐 노냐 예스냐일 뿐이지 글쎄요라는 건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스냐 노일 뿐이지 글쎄요라는 거 없습니다. 옛날 영화 로보캅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빌빌 손들어 빌빌 너 걸렸다 하는데 중간이라는 게 자냐 우냐지 중간치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중간이라고 하는 것을 중간일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구별인데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술 취해서 비틀거림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것에 빠져서 방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논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대조해서 말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일단은 성령 취한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좋죠. 저는 아직까지 제가 술을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호기심으로 옛날에 학생 때 마셔는 봤어요. 그러나 술에 마시고 술에 빠져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그때부터 곁길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 길을 쭉 왔기 때문에 어떤 술에 대해서 술의 기쁨과 즐거움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내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에 성령에 충만할 때 내 삶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었고 또 담대함이 생겼고 오직 누구 앞에 서든지 바로 늘 담대함이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들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평소에는 얌전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은 완전히 담대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은 말도 많아지고 담대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요. 네가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소는 지중해 북쪽 에게해 입구에 위치한 로마 제국시대의 4대 도시 그러니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예배소 이 4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무역항구이면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소가 속한 소아시아 지방은 포도 산지였기 때문에 아주 포도가 많았고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 예배소에서는 술의 신인 바카스 축제가 종종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에서는 주신이라고 하는 술의 신이라고 하는 바카스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축제가 열렸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려서 예배소 교회에 가서 아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성령이 뭔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말씀하죠. 그때 바울이 그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는 어떤 지적인 신앙에서 지성적인 신앙에서 영성적인 신앙생활로 바꿔진 지역이 이 에베소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중간에 두 쪽에 하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하나는 세속적인 것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성령 받은 것과 충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과 충만은 달라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임침 그리고 성령 세례와는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임침 그리고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인 반면에 성령 충만은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이미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지금 참여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교회 나가주지 내가 예수 믿어주지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은요, 한 번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떠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내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한 번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영원히 내 안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지만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네 안에 오셔서 너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어라. 바로 그분이 너를 이끌고 가도록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은요,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 목사님 또 유머거리가 이렇게 없을까 하지 마시고요. 들은 거 또 하겠습니다. 그 시골에서 늘 고양이 때문에 살 수 없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이 쥐가 아마 고양이 때문에 암에 걸릴 지경까지 간 쥐 한 마리가 부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또 그 살강이라고 하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부뚜막에서 자는 줄 알고 몰래 슬쩍 기어가는데 야옹 하니까 놀래가지고 후닥 도망가다가 발이 헛디뎌서 그 부엌 찬장 밑에다가 놓았던 술독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독에 빠져가지고 겨우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술 잔뜩 마시고 겨우 거기서 이제 올라왔어요. 목숨 건졌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나니까 지가 얼마나 담대해지기 시작한지요. 그동안 이 고양이에게 쫓겨서 산 거 보니까 너무 억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가 고양이 앞에 서가지고 딱 서가지고 야 고양이 너 나와라 하고 소리치니까 고양이가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 술 깨고 나면 보자. 술 깨고 나면 보자. 이게 웬일입니까? 술 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하는 말이 나 그러면 계속 술 마실 것이다. 내 계속 술 마실 거다. 왜냐하면 술 마시면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늘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이건 계속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충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으로 충만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세상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 것을 끊지 못할 일이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거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안 변할까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바꿔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이 그를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새 육신의 일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올해 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는 육체가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를 이끌고 가는데 그것은 서로가 늘 싸우는 관계고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술 취한 자의 삶을 사는 자는 보니까 지혜가 없는 자 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데, 이 말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어느 것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요 보면은 세월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신 것처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서 크로노스는요 절대적 시간,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요 주어진 시간입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시간을 가지고 살거든요.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시간이 있고 세월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는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주어진 시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크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 앞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육신의 것에다가 모든 것을 시간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어진 영원한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도했다가 나중에는 야, 예수 내가 왜 믿냐? 바쁜데 바빠 죽겠는데 내가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진즉 믿을 거야. 아이고 진즉 좀 예수 믿었으면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그때서 늦게서 이제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을 너무 내가 허비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 시간이 허비가 아니었어요. 정말 잘 살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헛살아왔다. 내가 세월을 허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내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술 취한다 이 말은 메디스코인데요. 이 단어에서는요 뭘 말씀하냐면 초대교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 취함에 대해서는 바울은 구체적인 예로 잠언서 23장에 29절로 35절을 인용해서 술 취함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이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너무너무 잘 돼서 포도를 가지고 술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벌거벗고 드러누워서 자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떠들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니까 쪽팔려서 결국 아들을 가지고 뭐 합니까?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술 취한 자의 망령입니다. 아신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저주한 대로 그대로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성령에 네가 취하지 않냐면,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푹 빠진 것을 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그 주님을 섬기시는 분 계시면 좀 그 주님을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좀 멀리 하세요. 아멘. 아직도 여기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기 항변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성경은요, 보지도 말라고 한 데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한 데가 있어요.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요. 여기는 술을 마셔서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어떤 것에도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취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세상 것에 네 마음 뺏기지 마라.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들의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게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 믿는 집사가 술을 마시면요. 필름 끊어질 때까지 잔뜩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너 집사가 그러면 되겠어? 자꾸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그것을 끊어질 때까지,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셔서 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좋은 아내를 둔 남편들이 술 잔뜩 마시고 집에 오면은 분명히 부인들이 바가지 긁을 것 같으니까 입구에서 찬송가를 딱 부르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찬송가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왜? 그러면 이거 정말 또 술 취해가지고 오는데 그 찬송 부르니 뭐라고 바가지 긁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술 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술 취해서 정신을 혼미게 되는 것처럼 세상 것에 네 마음 그렇게 뺏겨서 살지 말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방탕이라고 말은 이 아소티아인데요. 술 취하는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로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방종 혹은 돈과 유욕의 무절제한 낭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말은 술에 취해서 결국 네 삶이 뭐 하나 빠지다 보면 결국 네 영혼까지도 팔아가면서 그거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휴대폰만 있으면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지옥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딱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하나에 빠지면은 결국 영혼이 멸망할지라도 거기에 빠져가고 그걸 쫓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 한번 보십시다. 자,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예.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면은 늘 나의 걸음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고 했죠. 지속적인 사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를 지금 어떤가를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찬송이 사라졌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가 내가 어느 날부터 뒤로 가서 앉아있다? 이게 충만이 많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성령 충만하면 늘 기쁘고, 성령 충만하면 늘 내 안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아멘.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내게서 충만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한숨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옆 사람 얼굴을 좀 보세요. 어떻게 빛이 나십니까? 아니면 죽을 싹이십니까? 아니, 애써 빛이 앞으로 날 거죠 하지 마시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내 안에 내게서 기쁨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늘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 항상 늘 웃습니다. 항상 늘 기쁨이 넘치니까 항상 저 사람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요, 교회 앞에 딱 서보면요, 아, 누가 은혜 받아야 되겠고, 아, 누가 한 주간 승리했구나, 누가 한 주간 정말 실패했구나, 다 보인다고요. 보여요. 얼굴 보면 보인다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늘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난이 내게 와도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상실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에서 내게 떠나가면요, 항상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과 그 다음에 입술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라. 충만한 자는 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범사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아멘.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성령을 소멸하면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항상 범사에 짜증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할 때는 범사에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요, 순경 속에서도 감사하고요, 내게 지금 고난이 닥쳐와도 감사하고요, 내게 기쁨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요, 항상 입술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자의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집사가 돼야 됩니다. 감사집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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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병아리도요, 물 한 모금 먹고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병아리들 보십시오. 정말 물 한 방울 먹고도 하늘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병아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 범사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자, 21절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요, 늘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깔아뭉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이 교만들이 올라와서요, 다른 사람들 짓밟을 거, 짓뭉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내가 자신이 연약한 자를 압니다. 내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성도들이 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 분쟁이 왜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 인터넷에 보면 교회들이 그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그 분쟁,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 여러 가지 그런 분쟁들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요, 항상 먼저 내게서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것을 내게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먼저 다른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를 늘 연약한 자로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시대에는요, 술 취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자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에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고 늘 어떤 환경에서는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7절로 5장 14절에도 육체 소욕을 성령 충만한 자는 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신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알아도요, 내가 그 성령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아도요, 내게 그 성령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성령이 오셨네 찬양 한 장 하시고요, 같이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